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구약성경 529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에 529페이지 열왕기상 9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대할 때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하시고 또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또 음식을 잘 반찬을 잘 버무려 갖고 여러분들이 소화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찾으셨나요? 네.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여러분 이 본문만 읽으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마음속에 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다윗 왕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전쟁도 승리하고 나라가 아주 튼튼하고 부강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다윗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허락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네가 건축하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부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다윗 때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또 왕궁도 건축 못하고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도 건축하게 되어졌어요. 그래 이제 성전과 왕궁이 건축되는 오늘 읽은 본문이 그거죠.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20년 걸렸다는 거죠. 그래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는 그 앞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그 솔로몬이 두 집 중에 솔로몬 왕 왜 하나님이 이 연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이런 것도 참 궁금해요. 근데 이제 이 성전을 다 이제 20년 만에 건축하고 나니 이제 솔로몬이 그 건축을 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에 누가 도와줬냐면 두로왕 히람이라는 두로왕 히람이 많은 제목들 건축에 백향목, 잣나무 등등을 보내줘가지고 도와줬어요. 금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물론 이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하고도 뭐 이렇게 가까이 지냈지만 자기 아버지 다윗 왕하고도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은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도와줬다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마음에 두로왕 히람에게 뭔가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11절 한번 보세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선물로. 아시겠죠?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고마움 때문에.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선물로 갈릴리 성읍 20곳을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면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 12절 히람이 이제 그 성읍 갈릴리 성읍 20성을 딱 바꿔보니 히람이 12절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었어요? 눈에 안 들었어요? 성경은 눈에 들지 아니했다 그랬다. 눈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안 들었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13절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볼품이 없다 이거지. 예, 이해되죠? 아이고 뭐 눈에 들지도 않는 이거 마음에 들지도 않는 걸 왜 주냐. 이러한가 하고 이름을 뭐라 했어요?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여러분 요거 깊이 여러분 마음에 각인하셔야 돼요. 가불. 따라 한번 해봅시다. 가불. 예, 요거 뭐 월급 받고 월급쟁이가 미리 땡겨받는 그 돈 아니에요. 그것도 가불이라 하는데 그 가불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가불. 가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눈에 들지 아니하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 이거 그랬잖아요 성경에. 예, 13절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14절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줄라면 좀 뻔듯한 걸 주지. 히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갈릴리 땅 20곳을 주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오히려 자기 마음에서 금을 갖다가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탁 보내는 거예요. 줄라면 좀 이런 거 뻔듯한 걸 좀 주지. 그죠? 마음에 든 거. 마음에 들지 않는 가불이라고 하는 땅을 주냐. 그래서 가불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지배를 하고, 제 인생을 신앙 가운데서, 때때로 생각나게 하셔요. 여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결혼할 자매들도 있을 것이고, 또 형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원주 여행을 통해서 어떤 형제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선을 이 모임 안에 서너 번을 봤대요. 그래서 자기 선봉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요 형제님 구원받고 나서 참 이제 모임 안에서 결혼하기를 세상 여자들하고 결혼 안 하고 나는 모임 안에서 결혼하기를 참 원했습니다. 그 형제님이 참 마음 좋아요. 저희 집도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오고 자고 가기도 하고. 저도 이번에 그 집 형제 집에서 잤어요. 참 편안하게 잤거든요. 물론 자기 집은 산집은 아니지만 전세로 살고 있지만 집이 좋더라고 아파트가. 근데 이제 그 형제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 자기 선봉 간증을. 한 번은 선을 봤는데요. 그 신부되는 집에서 웨딩드레스는 수입품을 입어야 된다고 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부담이 됐대요. 그러면서 어느 날 또 한 번은 집 설계대를 갖고 와라 했대요. 집안 구조 설계대를 갖고 와라 했대요. 그래서, 이건 뭐 내가 생전에 살아 집 설계대를 갖고 와라는 사람은 나 대장 처음이다, 속으로. 그래, 물어봤대. 설계서 어디서 구합니까?
뭐 어디 뭐 아파트 뭐 관리사에 가면 설계도를 구하겠죠. 그래서 왜 설계도를 가져오라고 하시나요? 그랬더니 설계도를 가져오면 신부가 들어갈 이제 신부가 가구를 가져오니까 가구 배치도를 이게 넣으려고 설계도를 가져와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얼마나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속에서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고 이제 그 집하고 이제 결혼이 성사가 안 되고 파토가 났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참 실망스러웠대요. 에? 왜 이러한가 하고 누구처럼? 히람처럼 이러한가 하고 왜 이런가 뭐 이래서 이러한가 하고 그러자 두 번째 이제 시간 지내서 그러니까 내가 들으니까 우리 이제 자매하고 같이 들었는데 막 웃음이 나잖아요. 우리는 참 생각도 기가 막혀서 웃었거든요. 그래 이제 또 한 번은 이제 선을 봤는데 그 자매들은 이제 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시집 가면 절대 손에다가 물을 묻히지도 않고 그럴 테니 자동차를 사주라 했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그 자기 차도 있거든요. 형제님 차도. 오면 차 타면 되는데 자기는 차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집에 가면 나는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살 테니까 당신이 벌어서 그 당신이 얼마 벌어요? 그 형제님 얼마 벌어요? 월급도 물어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북부에 있는 결혼할 자매님들은 그러신 분 있나요? 혹시? 없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또 웃음이 나더라고. 그러고 우리 자매하고 또 웃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님 왜 웃어요? 자매님 나는 지금 마음에 속이 상해가지고 저는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저는 속이 상했다고. 그러고 그 자매하고도 헤어졌대요. 6개월 사귀고. 근데 이제 그 형제님이 이제 그 딱 간증을 딱 들어보니까 그래 그 선본 자매님들은 이뻤어요. 그러니까 이뻤대. 어떤 분은 막 저 미스 코리아처럼 막 이뻤대. 근데 사실 그 형제님 보면 그렇게 볼품이 없어요. 키도 작고. 제가 봐도 남자애 제가 봐도. 근데 자매는 미스 코리아처럼 이쁘니까 자매들이 갑질을 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기가 쉽지가 않는데,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최소한 모임에서 구원을 받고 자란 자매들이 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가. 제게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참 개탄스럽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 본문을 준비를 했어요.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요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원주를 여행하는 동안에 그 형제 이야기를 또 듣는 거야. 이 말씀이 또 새로워지는 거야. 주님이 이 메시지를 꼭 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청년, 젊으신 분들,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이 봐야 할 것,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좀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것, 그거는 이 세상에 보이는 재물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학벌도 아니요.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뭘 봐야 됩니까? 그가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입었는가? 어? 그가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라고 저는 마음의 생각이 참 들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너는 잘하냐? 저도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맨날 우리 집에 가면 지적질을 당해요. 아버님,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설교상에서만 번지르게 이야기하고 정죄를 많이 당하죠. 그렇지만 정죄를 당하지라도 바른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진리를. 나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헛된 소리 안 하게 좀 해주십시오. 좀 거친 말도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좀 부드러운 언어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탁 마음에 각인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제 입술을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10절에서 14절 읽었는데 이 짧은 구절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러죠. 자기가 막 베풀어주면 또 받고 싶어 하죠. 상대방이 막 아무것도 안 주면 저 사람 참 인색하네. 예? 자기가 막 100이라는 것을 막 그거 하면 저 사람 최소한 한 50이라도 나한테 좀 주면 서로 주고받는 맛이 있는데, 그런 생각도 같죠. 하나도 안 주면 막 인색하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안 줘야지. 이런 마음도 가져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가르치죠? 그냥 주라 이거요. 갖고 싶으면 주라 이거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저는 제 성격상 주는 걸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 자매는 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혹시 여러분들 느끼셨는가 모르는데, 우리 자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막 나눠주길 좋아해. 그래, 내가 참 네 마음은 복되다. 제가 본받고 싶은 마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쩔 때 보면 너무 많이 주니까, 자주 주니까, 그것도 짜증나더라고. 야, 나도 좀 먹자. 다 줘보면 나도 못 먹지 않냐? 그래도 줘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더라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자매에게 복을 주는 걸 내가 봐요. 인색하게 살고 사는 게 아니라, 나눠주니까 하나님이 그 물질에 복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잖아요. 예,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어. 그럼 복되다고 했으면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주는 자의 즐거움을 여러분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맛보시면 돼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면 주님이 분명히 축복하신다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11절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그랬다. 이 갈릴리 땅이 어떤 땅이냐 이 말이에요. 이 갈릴리 땅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리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아시겠죠? 가나안 땅. 네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의 부르심을 잊고
이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을 입었을 때 아브라함만 온 게 아니고 그 아버지 데라와 그 조카 롯과 그 아내 자부, 그죠? 데라의 자부. 이게 아브라함의 아내죠. 사레하고 많은 이제 종들과 함께 이 가나안을 가려고 이제 이렇게 출발했는데 가나안에 못 오고 하란에 머물게 됐다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나오죠. 11장에.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데라가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 머무르니까 같이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을 들어가야 돼. 약속의 땅으로. 근데 누가요? 데라가 살아있어서 데라가 하란에 머무르니까 온 가족들이 거기서 머물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시고 그 약속을 준 건 데라에게 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가나안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지만 뭐가 붙잡고 있어? 데라가 붙잡고 있는 거야. 데라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란에서 데라를 데려가신 거예요. 하란에서 데라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데라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표현이 좀 다른데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 그것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거든요. 그 비슷한 내용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7장인가요? 4장인가요? 나오는데 제가 정확한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그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나온 것이 나올 텐데요. 7장에 나오겠네요. 7장. 스데반의 설교 중에 나오는 거니까 몇 절인가요? 자, 여기 보세요. 7장 3절.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옮기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응? 여기 뭐,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을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2절 보세요. 2절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르거든요. 구약성경에서는 갈대아 우르라고 표현되어 있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신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옮겨졌고, 근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나안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한 것은 바로 혈육인 데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했는데 아비를 못 떠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건데요. 조카도 친척이 아니에요. 조카 롯도 친척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조카 롯과 싸움이 되잖아요. 땅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형제자매들 다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입었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입을 때 그 부르심의 소명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혈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혈육은 우리 주변에는 아버지, 조카, 친척도 되겠지만 사실 그 혈육은 이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체. 아시겠죠?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가장 방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자신의 육신. 이것이 뭐야? 죽어야만, 데라가 죽은 것처럼 우리 이 육신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소명에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고 합당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된 건 뭐냐면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어.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래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는 뭐? 육신이 죄의 권세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육신으로부터 탈출을 하고 벗어나려면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음을 선포하고 있잖아. 이 죽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코 나라고 하는 육신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바뀌지가 않는다고요. 이 육신이 죽을 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보이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이 안 보이면,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 진리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보는 대로 쫓아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저 형제는 돈이 없어. 저 형제는 학벌이 없어. 저 형제는 부모가 없어. 나는 저 집에 가면 고생할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누구 하나 못 산 집에 살든지 못 배운 집에 살든지 다 젊은 사람들 그 생각 갖고 있다니까요.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학벌 있고, 나를 위해 주고, 다 자기 중심적이잖아. 자기를 위해 주고. 왜? 보는 대로 쫓아서 하니까. 육체에 올라오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여러분 형제님들 신부를 고를 때 그런 신부를 골라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진리를 붙잡고 있는,
아시겠습니까? 윤재행제님.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셔야 돼. 자매님은 언제 죽으셨어요? 그 진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딱 물어. 아,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 볼 것 없어. 그지요? 누가 책임을 져요? 그리스도가 책임을 지니까 내 인생을 뭐가 문제가 되는데? 그리스도만큼 부활로운 분이 어디 있으며 지혜가 많으신 분이 어디 있으며 부유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 모시고 살면 되지. 저는 그래요. 내가 망한 위치에 있어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막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버티고 살잖아요.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주님, 내가 죽게 됐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살게 하실랍니까? 주님 사용하실 때까지만 나 살다 갈게요. 그런 마음 살아요. 뭐가 없네. 배가 막 어저께서 서울 갔다 오는데 막 배가 뻥뻥 해갖고 우리 아들이 배를 푹 찔리면 아버지 이거 어떻게 힘들어 짠한 눈으로 날 쳐다보더라고. 우리 각시도. 내가 어제 복수약 먹고 잤거든.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 복수약 먹고 막 복수약 먹으면 잠을 못 자요. 계속 화장실 가야 되니까 한 30분만. 그래도 제가 주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형제자매들에게 잘 골고루 먹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길이 있는데 주님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이 형제자매님들에게 들어가서 눈에 보는 대로 살지 말고 이 히람처럼 가부를 하지 말고 무슨 말 알죠? 가부리라고 여러분 나 탁 어떤 분을 봤는데 탁 첫눈에 가부리구나 딱 그 말이더라고. 주님이 가르쳐줘. 이 말씀이 있으니까. 야 이놈아 네가 속에서 네가 아직도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살래? 저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봐라. 그리스도가 살아서 일을 하고 있는지 봐라.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세요. 내가 실망하고 내가 절망스럽고 내가 고통스럽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일을 한다고. 여러분 그 비밀을 아셔야 돼.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가 거짓말인지.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땅이 왜 이러냐 이 모양이냐 마음에 안 든다 하여 가불 땅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지가 금덩어리를 솔로몬에 주면서 출람이 이런 거나 주지. 그거에 지금 표현이. 여러분 찾아봅시다. 이사야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가불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누가 한번 찾아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9장 1절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1절에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뭐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보시나요? 뭐라고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고. 누가?
여호와께서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릴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겉보기에는 형편없고 멸시당하고 고통 속에 고통받고 있다 있잖아요. 고통.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 흑암이 없다. 더 이상.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도 좀 당하고 멸시도 당해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나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라고. 왜? 그 속에 주님이 일을 하시니까. 주님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솔로몬 지은 성전에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데서 일을 안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히람이, 솔로몬이 여 진리를 알았다면 갈릴리 성읍을 쉽게 줬겠어요?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얼마나 귀한 땅이죠. 주님이 일하실 장소고 턴 거예요. 이게. 그러나 히람의 눈에는 그게 들죠.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너무 근시니까. 원시적으로 봐요. 저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에게 장작을 등에 딱 등지에 메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 하인하고 가려다가 이제 하인은 여기 있어라. 내가 내 아들과 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리라. 그러면서 그때 표현된 단어가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이 멀리 바라본지라 그랬어. 성경 그리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멀리 바라봤겠어?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은 독자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장소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멀리 바라봤어. 물론 그게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장소지만 그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본 거야, 아브라함. 맞죠? 아브라함은 멀리 수천 년 후에 일어날 그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어.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솔로몬이 조금만 멀리 바라봐서 이 갈릴리 땅을 봤다면 이 갈릴리 땅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버려진 땅이죠.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으니까. 사마리아. 우리 주님이 사역하실 때 우리 마태복음 찾아볼게요. 4장.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12절, 4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요단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심.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아. 우리 주님께서는 물론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어. 그러죠? 태어나시긴 유대. 돌아가실 때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요. 유대 땅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가 활동하시고 그가 복음 전파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신 곳은 그런 곳이 아니고 바로 갈릴리 땅이었다. 우리 마태복음 읽어보면 그렇죠? 거의 대부분 갈릴리 땅이에요. 어쩌다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스불론 땅, 납달리 땅과 요단의 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하나님의 제2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천하고 낮은 곳에 임하셔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긍휼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갈릴리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렇게 축복된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주님이 나중에 저주하시잖아. 에? 가브나움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행한 능력을 행하였다면 그 많겠던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까지 있었을 것이다.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셨어. 하나님은 또 그리스도는 화려한 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한번 찾아보고 마칠게요. 네,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아까 잠깐 묵상을 하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2.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자들을 부르시는가? 그 부분을 좀 한번 26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죠? 20절, 20절, 3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고린도전서 2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 능한 자가 많지 아니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러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예.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은 부르심을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왜 근데 우리는 결혼할 신부와 결혼할 신랑이 잘났으면 좋겠고 뭔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시각을 갖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못난 것들을 불렀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대. 그 갈릴리에 뭐 똑똑한 사람 나왔겠어요? 그죠? 갈릴리에서 다 무시했잖아. 예수님 뭐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랬잖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지혜 있는 애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천한 것들 알겠습니까? 것들이라는 게 기분이 나쁘세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천한 것들이요. 근데 우리는 우리보다 제 천한 것들은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되게 나쁘죠? 나 잘났는데 왜 나보고 천하다 그래? 지는 얼마나 잘났는가? 그러면서. 나는 천한 것이야. 그래야 베이스에 딱 그리 깔고 사세요. 아시겠어요? 나는 천한 것들이, 난 천한 것이야. 멸시받는 것이야. 없는 것이야. 나는 없는 것이요. 없는 것들을 택했는데 많이 갖추고 있는 것을 막 바래. 원래 없는 것인데. 그럼 누가 귀해요? 우리가 천하면? 주님이 귀하시죠. 주님이 없는 것입니까?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멸시받는 것들. 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멸시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멸시받는 이 세상에서 멸시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귀한 아들이며 최고의 영예를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그런 대접을 받고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천해도 돼. 아시겠죠? 네, 우리는 천해도 돼요. 우리는 없어도 돼요. 주님만 있으면. 자, 저는 구원받고 나니까요. 저는 진짜 없었거든요. 직장도 없었고, 뭐 배운 것도 없었고, 그런데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그렇게 막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더라고. 민정이 그랬지? 네, 부러울 거 없어. 근데 모임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거에 사라져버리고 엉뚱없이 막 눈에 막 들어와. 뭔가 막 갖추고 싶고, 주님이 갖추게 해주시면 갖추면 되죠. 네. 그렇죠? 저는 이래서 행복합니다. 제가 뭐 특별히 말씀 준비 안 해도 주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주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죠. 때가 돼. 제가 고민하고 있으면 제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셔서 야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볼래? 하고 주시면 예.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여러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 형제들아, 너희들을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봐라. 어떤 것들을 택했냐. 똑바로 눈 박힌 것들을 택한 게 아니라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 천한 것들을 택했어. 왜? 나의 귀한 것으로 너희들을 채워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맞잖아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를 많이 드러내는 일을 하십시오. 예? 내가 사그라져야, 내가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항상 그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 네가 나를 싫어해서 결혼 안 해? 그래 하지 마라.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를 거래하다가 있잖아요. 내가 장사하잖아, 페인트 가게. 어떤 사람이 막 갑질을 해. 그래 나를 탁 우리 가게를 거래 못하겠다 딱 하면 속으로 그래요. 너는 복을 차는 거구나. 복을 차. 못 볼 것을 보고 볼 것을 못 보니까. 너는 소경이니까
나하고 사귀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나를 버리면 어디서 그런 소리 들어? 제가 그래도 한마디씩 한다고요. 전도 안 해도. 아, 하나님 믿어야 되지. 응? 그러지?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찌그러져도 나는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나는 항상 사업을 하면서 그런 마음. 나는 망할 것 같으나 막 어려워갖고 결제도 못하고 삐삐삐 하는데 망할 것 같으나 끝판에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망할 수가 없어. 지금 내 20몇 년을 장사했는데. 그런 고비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손님을 보내시고 고객을 보내셔서 물건도 팔게 공사도 주시고. 응? 망할 수가 없어. 나는 망할 수가 없다 그랬어. 난 망해질 수도 없고. 주님 나를 축복하시면 제가 주님이 저를 축복하셔 성교비도 보낼 거 아닙니까? 조금이나마 하나 막 성교비도 보내고 막 우리 자매 나눠주기 좋아하는데 뭐 나눠줄 거 아닙니까? 삐삐껍데기인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죠? 네? 그런 마음도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들들도 장성해서 이제 뭐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우리 집에 오는 며느리도 될 사람도 나는 그런 마음 갖고 네가 볼 것을 똑같 눈이 박혀 있다면 이 집에 어때? 다말이 그걸 본 것 같아. 유다 집에 시집을 왔는데 이 아들놈들이 다 죽어버리네. 유다가 보니까 저 며느리 하나 들어와 갖고 어메 내 아들 귀한 아들 셋이 있는데 둘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 한 놈도 다말이 이제 뭘 봤냐면 이 유다 집에 그리스도의 피가 씨가 약속이 그걸 본 거야. 다말이 추한 여자가 아니에요. 물론 좀 부끄러운 성경에 보면 부끄럽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말은 그 유다 집안에 그리스도를 본 거야. 그리스도를 봤단 말이야. 자기가 육체를 사랑했다면 젊은 사람한테 가서 시집가지. 그렇죠? 세상에 널려있는 게 남자인데. 근데 그러지 않았어, 다말. 유다 집안에만 어떻게 그 꼬맹이가 자라기까지 기다렸는데 안 주는 거예요. 씨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씨를 약속을. 그래서 유다에 들어온 다말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은 좋은 눈을 가졌어요. 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뭐 돈도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면 좋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고 또 형제자매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 눈에 실망스럽게 비칠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저는 격려를 많이 못해도 책망을 많이 듣습니다만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